네, 오늘은 나는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를 하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온 만큼만 더 가면 50주년이 되고요. 또 거기서 그만큼을 더 가면 금방 100주년이 됩니다. 물론 긴 시간이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하고 또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결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예배하리라, 이 결단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가 2024년도라는 그런 해를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2019년 말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는 이어서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타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닙니다. 항상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꼭 챙겨서 씁니다. 혹시라도 코로나에 아직도 걸릴까봐 격리 지침은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목이 너무 아파서 설교를 못하게 될까봐 그렇다고 오늘은 예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항상 저는 너무나 조심하면서 아직까지도 밖에 나가면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자, 사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이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요. 그 전에도 천연두, 홍역,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정말 많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일들이 역사 안에서 있었고요. 또 그중에 가장 최근에는 인플루엔자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9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100년 만에 다시 이런 팬데믹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아마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 이전에 있었던 역병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코로나는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었지요.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오늘날의 환경 때문이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크게 바꾸어 놓았는데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전 세계 교회가 일시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당장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거기 동참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방역 지침에 따라야 하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되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안 드려진 것은 아니었고 곧 온라인 예배로의 빠른 전환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처 대응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 또 경영이 어려워져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2020년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이겠죠. 이미 유튜브가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예배가 다시 조금씩 허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교회 좌석의 10%, 그러다가 20%, 30% 이렇게 허용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방역 지침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다시 좀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우리 성도 수에 비해서 이 본당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가 항상 제약 없이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굉장히 독특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또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갑자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기억, 그리고 또 얼마 후부터는 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특히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도 여러분 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고 또 교회 출입도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특별한 상황 앞에서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게 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예배의 중요성, 귀중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말씀에도 더 갈급해지고 더 집중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 하면 정말 감격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전보다 더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재앙인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나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너희는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나오고 있었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아무 핍박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할 일이 많아진 바빠진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전에는 간절했던 그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기 쉽거든요. 매주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아닌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서 예배의 본질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참된 예배는 반드시 모이는 예배에서 또 흩어지는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 역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굳게 닫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내셨던 것은 너희는 흔히 말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너희는 살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나에게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예배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방역 수칙이 다 해제가 되고 또 모든 제약이 없어진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전에 내가 했었던 다짐과 결심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에도 힘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은 더 충만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들해졌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결심과 다짐을 아직까지는 잘 간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마음이 조금 작아지고 시들해졌다면 사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굳게 다짐했던 다짐들도 새롭게 가졌던 결심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시들해지게 됩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세워야 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어떤 일도 예배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당하였는데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루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즉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려 70년 동안을 이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재건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힘썼던 그런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예배를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또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도 나는 다른 무너진 것들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하고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입니다. 부흥회, 말씀 사경회, 수련회 이런 것에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 예배, 매주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평소에 듣는 말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세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속적 욕심, 세상적 가치관,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신앙의 세대 전수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가지는 그 묵상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역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예배가 나의 삶에서 첫 번째가 되게 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단지 백성의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단지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인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단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심, 열정이 넘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많이 식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더 신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했던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내 어려움은 그대로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아예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도 제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부모인 제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데 절대로 앞으로도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속이 굉장히 상하겠죠. 그리고 부모인 저도 그것이 제 아이에게 안 좋고 해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것인데 아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제 아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해도 저는 그대로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 달라지지, 기도하면 달라지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내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을 하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다 관계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대로 나에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금 비참하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지 몰라,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에도,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절망과 고통과 탄식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인생에 아주 큰 곤경에 처했을 때,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다윗의 인생에서 어느 때였는지는 이 시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직전 즈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궁에서 쫓겨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계획에 대하여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소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고 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든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버림받은 줄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줄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있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까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더욱 사랑하면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한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가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가 되게 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일도 분명 중요한 일이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돈 벌어서 건강한 몸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첫째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이제 25살, 25살이 되었는데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기본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는 예배하리라 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5년, 50년, 또 100년도 우리에게는 예배가 첫째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늘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5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예배가 기본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며 나는 예배하리라고 고백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25년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